4월 4일 오늘이지요. 생명의 삶 말씀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그 항목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 기도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거센 공격이 시작됨을 잊지 말게 하소서. 사람과 환경을 들어 교묘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시험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도가 적혀져 있어요. 오늘 말씀 잘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나서 오늘의 기도를 꼭 생명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는 순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 은혜 받고 그 순간부터 순종하려고 시작할 때 사탄의 거센 공격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야 우리는 그와 같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자꾸 낙심되는 일이 따르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4장 1절로 10절 말씀 보면 사실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찾아오면서 우리도 돕겠다라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손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을까? 참 귀한 말씀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의 첫 삽은 떴는데 돌아온 유다 자손들의 대적들이, 성경이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찾아옵니다. 사실은 방해할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여한다고 말하면 분명히 거절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저들을 괴롭힐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 이렇게 해 나가자 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또 이 말씀을 읽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적용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별한 것은 실행에 나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나아가게 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시험의 시기를 이겨나아갔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바벨론과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 우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1절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경은 이 찾아온 사람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대적이라고 말할까요?
대적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이 땅으로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는 자기들이 쳐서 점령한 땅에는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들이 점령한 땅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도 가져가게 했어요. 가서 결혼해서 피를 섞어라. 그리고 종교도 섞어라.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치를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수르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그 점령한 지역을 다스려 나가며 정말 쉽게 해나가려고 그런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찾아와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결혼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명분을 얻으려고 찾아와서 자기들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턱 말합니다. 제발 거절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쟁도 일으킬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방해를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계산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슷하다고 나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 북쪽에서 너희들보다 조금 북쪽에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이야. 한 나라였었지 않아.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나와 비슷하다고 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신앙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손잡고 일할 그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들은 잘 분별했어요. 비슷하지만 우리는 아니구나. 그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그 깨달았을 때 그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말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3절 한 절 더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멘. 자,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건축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순수한 것이 아님을 파악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유혹이죠. 손잡으면은 많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 세상의 처세술 갖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실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을 받죠.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인내해 나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후폭풍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 주십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건 아니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단들이 일어서고 교묘하게 교회를 위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실망하고 실족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다른 점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